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침을 잘 챙겨 먹는 자가 점심에도 배고픔을 느낍니다.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요, 늘 그 시간이 와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는 자가 주림도 느낍니다. 목마르십니까? 물었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불규칙적인 공급 상태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목마름을 느낀다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 15구절 안에서요, 역시 몇 가지의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관련해서 15절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묵상의 제목이요, 생명에 이르는 경외이지요.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경외하는 삶. 그런데 오늘 보려고 하는 이 15절은요, 이것과는 전혀 방향성을 달리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여기서 줄일 것이니라 라는 말은요, 단지 배고픔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영혼이 목마름과 주림의 상태를 지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어찌하다가 영혼이 이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 15절은 그 원인을 게으름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름이 무엇인가요? 할 수 있지만 하기를 싫어하는 꾸물거리는 태도를 지칭하죠. 그러나 성경 속에서 일관되게 경고하고 있는 이 게으름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게으름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책임을 경시하거나 회피하며 소홀히 여기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실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인의 뜻을 가벼이 여기고 제 뜻대로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한 달란트를 어떻게 하죠? 땅에 고이고이 묻어둡니다. 자, 그런데 주인과 대면하게 되었던 그날, 그가 주인으로부터 듣게 되었던 평가가 무엇이었나요? 합리적이었다. 참 이성적이었다. 너의 형편이 그러했구나가 아니었죠. 내가 게으르다.
악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다라는 것은요, 주신 사명을, 주신 부르심과 책임을 무시하고 회피하고 경시하며 소홀히 여기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죠. 어떤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고 어떠한 결단이나 적용하며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게으름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다음부터 라는 생각으로요, 오늘의 경건의 시간을 제쳐두고 미뤄두고 넷플릭스, 유튜브, SNS를 선택하는 겁니다.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무기력함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준비가 된 다음에 하며 주신 사명들을 회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유,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영적인 게으름을 그대로 허용하고 방치할 경우에요, 반드시 깊은 잠에 취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잠들어 있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깨어있지 못한 상태 속에 머물러 있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런 의욕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오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이 말씀에서 깊이 잠든다 라고 있는 이 말을 감싸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나니. 사람으로 하나니라는 말은요, 미완료 형태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끝나지 않는,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원인은요,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는 이 상태를 미완료, 계속해서 지속시킨다라는 겁니다. 끝나지 않고 계속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번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잠들어 있는 이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게으름이 먹이를 주어서 영적인 깊은 잠을 키우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결국 줄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줄임의 상태, 죽음의 상태를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일에 부지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게으른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김남준 목사님이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안에서 이 게으름의 뿌리는요, 그 뿌리 깊은 곳에는 실증이라는 것이 자리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은혜를 받아서 이 실증을 떨어버리면 이 게으른 육체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데요. 문제는 이 영혼이 은혜에서 물러가 실증으로 채워지면 이 게으름에게 항복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실증에 빠지려고 하는 우리의 영혼을 경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은 우리 영혼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씀을 통해서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감동할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한 루틴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시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마음의 구정물을 쏟아내고요, 실증을 토해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모든 게으름을 이기고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굶주림에 익숙해져 목마름조차 느끼지 못한 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영혼을 잠들게 하는 게으름이라는 죄를 발견합니다. 부르심과 사명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에서 물러나 실증과 무기력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감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부지런함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